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까지의 이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뜻합니다. 사순절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쓰던 그 시절부터 이제 시작되었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이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지나친 오락이라든가 요란하게 떠들고 춤추는 잔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자녀들의 결혼식도 시키질 않았습니다. 일절 번잡하게 살지 않고 그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동안 세상도 변하고 이제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교회도 세상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자녀들 결혼식도 시키지 아니하고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같은 거 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사순절이라고 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아이들 기르기 바쁘고 이것 하기 바쁘고 저것 하기 바빠서 지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는 재앙까지 겹쳐서 이 교회들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떠나버린 이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별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가톨릭 당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주 힘든 절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다스리던 중세 때는 사순절을 잘못 지키면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강제로 이 사순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은혜는커녕 그냥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술도 먹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춤도 추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집에 들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중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백성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겠다고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한 3일에서 일주일 기간 동안 마음껏 풀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풀어줘요. 그 기간에 신나게 놀게 해줍니다. 실컷 술도 마시게 하고 춤도 추게 해줍니다. 고기도 실컷 먹게 해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일절 고기도 먹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실컷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고기는 빠이빠입니다. 고기 먹다 걸리면 벌을 받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카니발인데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카니발은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제가 바로 카니발인데 원래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르네와 발레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자, 카르네 발레. 그래서 카니발이 됩니다. 자, 이것은 육식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카니발의 원래 어원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 금욕을 해야 되니까 이 육식을 금하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이제 며칠 동안 실컷 먹어라. 앞으로 40일 동안 먹지 못할 고기 실컷 먹어라. 마음껏 풀어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육식이 거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좋아하는 고기를 40일 동안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실컷 먹으라고 축제를 벌이게 해줍니다. 이것이 사육제입니다. 이 카니발의 기원이 됐어요. 브라질에서 하는 리우 카니발 축제, 이제 텔레비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 리우 카니발 축제 기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브라질로 막 관광을 해서 같이 춤추고 이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 5일 동안 광란의 축제가 해석되는데 막 벌거벗은 무희들이 신나게 삼바춤을 추고 막 그런 날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브라질의 카니발이 사실은 사순절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4, 5일 동안 미친 듯이 춤추고 술 먹고 막 놀다가 땡 하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절 고기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 이거 좀 웃기는 일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강제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까지도 함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온 세상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천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이주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동해시가 막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런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난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고난만은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고난이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물론 묵상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바다에 큰 파도 작은 파도 몰려듯이 우리 인생에도 늘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남모르게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고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7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이래요. 고난 당하기 전.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잘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전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었던가? 나는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던가? 성경은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하고 난 후에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게 해줘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 참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불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살면서도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었구나.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었구나. 그저 나만 알고 나만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었구나. 너무 감사가 없이 살았었구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술 퍼마시고 여자 취하고 하면서 잘도 살아갑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적에는 아버지 생각 같은 것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 이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흉년이 밀어닥쳤어요. 요새를 치면 IMF 같은 것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돼서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집도 막 경매로 넘어가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인간이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이 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갑니다.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때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하고 살았는데 춥고 배고프고 쫄딱망에 거지가 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했었던가.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꼴이 뭔가. 나는 여기서 굶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자기 꼴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합니다. 알고 보면 이 탕자처럼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고 셌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나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당할 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당할 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왜 유익하냐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할 적에는요, 믿음 없던 사람들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7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익이 되느냐?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뜻합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뭐 세상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적에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다 남의 얘기로만 들립니다.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야, 제가 들을 말씀이야, 저 사람 들을 말씀이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 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환난 풍파가 밀어닥치고 막 고난이 몰려오면 내가 원치 않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적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설교가 다 나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같아요. 갑자기 전에는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던 사람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슨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 한번 뜨거운 것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어머나 뜨거워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은 꼭 고난을 당해야 그렇게 됩니다. 꼭 고난을 당해야 그렇게 돼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너에게 유익이다. 자,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주로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뭐 우리 아이 탓이다. 맨 남에게만 이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기도가 있어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 때문에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평안할 적에는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고난이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네가 더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일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더 나에게 바짝 가까이 와라. 더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게 만들어주니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난을 당해요. 경제적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아이들이 속색에서 고난을 당하고, 남편이 속색에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니까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 그런 게 뭐 별로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비판해요. 함부로 정죄합니다. 아이고 뭐 저까지 가지고 뭐 저러고 살고 있냐? 뭐 그까지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비슷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받게 되면 그때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게 힘들어 있었구나. 내가 당해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구나. 그런데도 난 너무나 무심했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나는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 믿음도 없어 사람이. 이러고 살았었구나.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 까칠한 말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막상 그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어져요.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절망 같은 것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 분이셨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때리면 아파요. 채찍질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다 알고 계세요. 다 체험을 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다 받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든,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잘못을 했든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니까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 병든 사람을 보면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그 고난은 너에게는 꼭 필요한 고난이다. 고난을 받으면 받는 만큼 너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미국 시카고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당뇨병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여자도 당뇨증을 오래되니까 당뇨병이 점점 심해졌어요. 당뇨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얘 더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자, 교사 일도 다 내버려두고 집에서 요양을 합니다.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매일 성경책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 뭔가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그 고난당하는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겠다. 자, 이러한 이 선교사의 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후원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원해 줄 사람들이 나타나야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낙심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찾아가서 막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이제 교사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아프리카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러는데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내 병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고 원망불평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여자가 기도하는 저 앞쪽에 머리가 하얗게 센 파파백발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까운 거리니까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 여자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1절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없더래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1절 드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내 인생에 주님이 뜻하시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 할머니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여자가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맞다. 저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맞는 기도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저 기도가 맞는 기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 한 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시를 어느 잡지에다 발표를 했대요. 그러자 그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음악가가
그 시로 작곡을 하고 싶다고 그 시를 가지고 찬송가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자고 그 찬송이 바로 우리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5장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400전 찬송가 불렀죠? 그 가사의 뜻이 어떤 가사였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그저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부디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토기가 새롭게 빚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야 돼요. 토기가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꼭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어지기 원합니다. 고난받기 원합니다. 저를 산산히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질그릇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흙과 같은 저를 빚으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 이런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까? 내 죄 때문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의미도 깨달아집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의미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난 의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까지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고난이란 무엇인가? 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까지 위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까지도 함께 깨닫게 되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 결국은 이 고난이 바꾸어져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